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징어와 한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6월은 한치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치 물회를 먹기 위해서 잘한다는 집에 갔더니 화로 한치를 다루지를 않는 겁니다. 냉동 한치를 취급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 한치 조항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치 개체수가 줄었나? 그런데 한치는 잘 잡히지는 않는데 오징어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한치가 잘 잡히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징어의 활발한 활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휴가 때 저는 한치 낚시 체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림 앞바다나 애월 앞바다에 집어등을 밝힌 한치 낚싯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치 낚시를 처음 해보았지만 그 선상 낚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 하나를 낚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말씀은 한치 낚싯배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에베소서 4장과 연관시켜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을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옛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우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에서는 변화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혹은 땅에 속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성령 받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비유를 들어서 신앙의 가치와 영적 교훈을 설명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오징어와 한치를 비유로 들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징어와 한치가 공존하는 세상은 같은 수심대에서 같은 생활권 아닙니다. 저는 한치 낚시를 처음 해보았습니다. 선장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가르침은 오징어와 한치의 성격의 차이입니다. 기질과 성격의 차이는 미끼를 무는 습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징어와 한치가 다 사촌 같고 다 똑같은 줄로 생각하는데 모양은 비슷하지만 서로 같게까지 하지만은 오징어와 한치는 기질이나 본성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김새가 비슷하고 서식지를 공유하지만 오징어는 성질이 급하고 난폭합니다. 오징어는 미끼를 물 때도 다짜고짜 난폭하게 덧칩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낚시를 걷어 올리면서 이 녀석은 오징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징어는 또 성질머리가 고약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서 제가 잡았던 오징어들은 열이면 열 모두가 물을 찍찍 뿜어대거나 먹물을 뿜어댑니다. 그런데 한치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미끼를 먹을 때도 툭 하고 건드립니다. 얼마나 소극적인지 입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처음에는 눈치채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오징어와 한치는 비슷한 수심에서 활동 영역이 겹칩니다. 그런데 오징어의 난폭하고 거친 성질머리 때문에 오징어가 활개를 치고 다니면은 한치는 겁을 먹고서 몸을 숨긴다고 합니다. 오징어는 난폭하게 굴면서 한치의 먹이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맛도 좋고 값도 비싼 한치가 제철이지만 최근에는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징어와 한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되지 않은 성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무례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활기를 치면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기질대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늘어납니다. 옛사람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한 사람은 함께 살고 더불어 공존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 영적 균형이 무너집니다. 오징어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자기들끼리는 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양성에서 오는 건강한 균형을 그들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끼리끼리 어울리는 친족 집단 혹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영적 생태계가 건강하게 만들어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활개를 치면 좋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왜 내 곁에는 좋은 사람이 없지? 내 속에는 오징어 같은 기질, 난폭하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부셔지지 않은 그 거친 성질머리 때문에, 기질 때문에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머물기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 구습을 쫓는 옛날 습관을 쫓아가는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옛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허망한 것에 이끌려 다닙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것에 마음을 내어주고 또 선택의 주도권을 그것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허망한 것, 허탕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찾아보았더니 허망하고 허탄한 것은 마치 증발하는 수증기처럼 붙잡을 수 없는 덧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실체가 없고 무익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 허탄한 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식구가 된 것 같지만 의와 진리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척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는 거리가 무척 멉니다.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된 본성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기고 행동하지만 바른 성찰이 없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의 부족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무지, 도덕적 부패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거칠고 난폭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을 잉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와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친 땅처럼 돌짝밭처럼 길가 같은 마음으로 그는 생명을 생산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지하시고 어떤 마음 달라고요? 맞습니다. 굳은 마음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성경은 기도합니다. 죄가 끄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니 몸으로 불의하고 부패하고 선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활발하게 그리고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니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경고합니다. 옛사람은 또한 수치심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 구절을 새한글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수치심이 없고 부끄러운 이것을 새한글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지 멋대로 놀아났다.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지 멋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바울이 표현한 대로 탐욕을 쫓아가고
온갖 더러운 일에 빠져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직분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직 죄된 생활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기쁨을 미래의 소망으로 대신하고 현세적이고 방탕한 쾌락을 장래의 영광과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편을 나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옛생활, 옛생각, 옛습관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진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지만 거룩한 변화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고 분노와 이기심에 끌려가고 비방과 교만하고 이간질과 무질서한 행동으로 교회 안에 분쟁거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수록, 말을 많이 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선택의 주도권을 갖게 될수록 선한 양심과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공동체를 떠나게 되지요. 한치 시즌이 되었어도 성질 사나운 오징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맛도 좋고 값도 비싼 한치가 잡히지 않습니다. 한치가 몸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를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잎만 무성하고 요란한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추수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찾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근성, 오징어와 같은 성정으로 선한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살펴보십시다. 좋은 열매 맺는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내 삶을 성찰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가치 체계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징어와 한치가 물 속에 있을 때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물 밖으로, 즉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가치 체계는, 밸류 시스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 속에서 오징어가 한치보다 우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 사이즈, 영향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속에서 오징어가 한치보다 우월한 척 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낚시에 끌려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거기서부터 전혀 다른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물 속에서의 영향력은 육체적인 힘과 무리의 세를 과시하는 능력, 거칠고 난폭한 기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 속에서 날뛰던 오징어도 물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한치와 나란히 아이스박스에 들어눕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른 가치가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나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외부 조건들, 사회적인 영향력,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과시하거나 평가받거나 혹은 내 입지를 공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 마치 아이스박스 안에 오징어와 한치가 함께 공간을 쉐어하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얻었던 이름과 영향력과 내가 과시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의미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 평가, 존재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많은 영성가들에게 큰 스승인 이냐시오는 영성훈련에서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고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선택과 행동에 신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중함은 삶을 바르게 하고 영적 태도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자세에 변화를 줍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영향력과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가받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냐시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희망의 문이다. 아이스박스 이후 시장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새로운 차원의 진입이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면 오징어와 한치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한치가 비싸지요, 고급 생선으로 취급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적용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이 땅에서 배운 가치들, 이름이나 영향력,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차원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예수의 형상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흔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서신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배웠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을 죄에 길들여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욕망의 종으로 탐욕과 자기 멋대로 사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의와 진리로 변화를 받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작은 것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수록 겸손해지지요. 타고난 기질대로 말하고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함께 가고 더불어 공존하기 위해서 내 곁을 내주는 데 인색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늘 관대하고 도량이 넓습니다. 가진 힘과 세력 혹은 영향력을 거칠고 난폭한 방식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을 마치 의복처럼 입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뜻을 세운 사람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떫은 감도 항상 떫은 감이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떫은 감이지만 껍질을 깎고 적당한 온도와 그늘 안에서 말리고 숙성되게 되면 떫은 감도 머지않아 단감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떫고 거칠고 미성숙하고 온전하지 못한 옛사람의 기질이 내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단감처럼 단맛을 주고 기쁨을 주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변화는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야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이 변화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이고 삶의 중심을 향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옛사람의 흔적은 지우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빛나는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온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예배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것을 욕망하거나 현세와 장래에 유익이 없는 것을 위해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의 구습을 쫓는 땅에 속한 본성은 못 받고 성령 안에서 빚어진 사람, 마음이 새로워져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의 교훈을 따라 우리 일상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속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 속에 뿌리 내린 어둠과 불의함에 길들여진 본성이 변화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견고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일상을 살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며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 생활 방식은 버리니 이제 우리는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안과 밖이 빛나게 하소서.